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3장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 여러 가지를 소개하시는 중에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주의하라. 그런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 성전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 한 4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양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미혹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때쯤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또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이 약 40여 년이 지나 주 70년경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께서 말하는 세상의 진정한 끝에 있게 될 여러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에 있게 될 재림의 징조, 또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부터 27절에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사건에 대해서 재림 직후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가르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때를 잘 준비하라는 거죠. 때를 잘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결론적으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위 감람산 강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반면에 마타의 복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교훈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징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 24절, 2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표현들은 처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종말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징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때 그 훗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닌 다른 기이한 현상들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이와 비슷한 예언들을 일찍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이나 또 34장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과 권세로 나타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하신 세계를 뒤흔들듯이 이렇게 임하셔서 그 심판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러한 표현들은 비유적인 표현들에 가깝죠.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흔들듯이 그러한 혁혁한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서 심판하실 것이다. 압도적인 그분의 심판에 대하여 마치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32장 3절 이하로부터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세에 대한 예언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로 말할 수 있는 요엘서에서도 2장과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비유적으로 압도적인 위엄과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의 심판하시는 능력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즈음에도 표현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모든 창조 세계를 뒤흔들 만큼 이렇게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선택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자연현상의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의 여러 일상적이지 않은 여러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면에서는 이런 면들이 열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주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까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또 있게 될 수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분의 위엄과 권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마치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대혼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가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재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는 그대로 너희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할 때 인자라는 말은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래 다니엘서를 한 장씩 읽고 있죠. 의도하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비슷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탁탁 들어맞게 되는 것들을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표현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인자에 대한 예언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들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나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예언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더니 그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게 되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될 거다. 그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메시아께서 임하시게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어서 메대까지 이렇게 살게 된 다니엘은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큰 나라들의 가장 그 중심부에 그가 지내면서 계속 그가 겪게 되었던 이 계시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볼 때는 그 권세와 위엄이 하늘을 찌르고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서 계속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나라로 보일지 모르나 그 끝이 멀지 않다는 것을 그는 여러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는 결코 세워지도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그 혼란 또 그 가장 어지러움의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모든 일들을 잠재우신 그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고 나서 그분이 하실 일에 관하여 27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그 소집의 대상이 되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다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택하신 자들의 총회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찾아보실까요? 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좀 살펴보게 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그래서 12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말씀의 내용일 텐데, 이것이 소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주적인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전우주적인 혹은 보편적인 교회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성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의 총회, 또 운 좋게 된 의인의 영들, 또 교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이렇게 쭉 묘사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주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마침내 완성되게 될 우주적인 교회의 대상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외에는 결코 이 총회에 속할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묘사들이 있죠.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라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다라든지,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런 택하신 자들의 총회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혹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묘사들인데, 이것을 마침내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서 사방으로부터 그 모든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합니다. 여기에는 이미도 예전에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 중간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영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중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 다 포함되고 있는 전체의 총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택하신 자들의 총회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이하로부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것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심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이스라엘 자손들의 총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동반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동하고, 또 번개와 우레가 치고, 또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가득 가리고, 저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들이 이 시내산을 다 가립니다. 불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또 백성들에게 비춰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 마치 시내산이 진동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말해줍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26절 다시 가보면 이제는 내가 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총회를 다 모으시면서 하시는 일이 이 모든 세계를 변동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계속 흔들고 또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듯하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그들이 흔들려서 그들이 온전한 계급을 이루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예언한 바와 같이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의 권세가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2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밑에 보면은 감사하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택하신 모든 자들의 총회와 더불어서 결국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변동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서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또 우리가 산 모든 피조물들이 화해를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이 그런 표현들을 말해줘요. 베드로 사도는 그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13절 가서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면서 정화되고 새롭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또 가서 보면요. 21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겠죠?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이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광경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시고 또 기록 듣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질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육체와 영혼이 신교적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면서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새롭게 변화될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의 이 썩은 몸과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품격, 그것에 맞는 모습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있게 된 모든 일들은 멸망이나 또 소멸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진정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그때가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이 역사를 보고 과학을 보고 또 생태계를 보고 기후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사실은 비관적인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 세상이 보게 하는 그런 비관적이거나 또 부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마치 예루살렘 성내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때 미혹도 있고 또 여러 시련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그런 어지러움과 혼란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그 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덧붙여 주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 직후에 있게 된 일들에 대한 좀 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총괄갱신. 한자말입니다. 총괄갱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에서 총괄갱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게 되면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혹은 그 마지막 그 순간이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치 그와 같죠? 이렇게 지금같이 계속 장마가 이어지고 또 막 무더위가 그 사이사이를 막 채워갈 때 막 땀이 뻘뻘 나고 조금만 누워도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이런 걸 하면은 그럼 어떤 때가 합니까?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오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에 이르는 한 달 좀 넘는 이 시간이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덥고 가장 눅눅하고 가장 힘든 그런 때를 보내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 아이고 진짜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뭘 통해서 아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마가 오고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되고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잠을 잘 못 이루고 막 이런 일이 되면 그걸 아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는 매우 흔한 것이지만 그 나라 백성들의 여러 모습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나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름철이 가까오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게 되면 여름이 왔구나 하듯이 이러한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또다시 뭘 상기시켜 주냐면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성전에 대한 심판의 때를 그리고 또 있게 될 그 박해 또 있게 될 미혹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또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을 경고하고 그 심판 이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한 진리다. 그 사실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결론이 뭘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32절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뭐라는 겁니까? 준비하면서 살라 하시는 거죠.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여라 깨어있으라. 또 35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5절에 보면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혹 밤중일 때, 혹 다글 때, 혹 새벽일 때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밤을 구별하는 네 가지 구별점이 있어요. 그 네 가지 구별점이 35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이른 밤이죠. 이른 밤.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저물 때. 조금 깊어진 밤. 밤중일 때. 더 깊어진 밤. 다올 때. 그리고 이제 동이 터올 때. 근데 새벽일 때. 이렇게 해서 밤을 네 가지의 때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주일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뭐랍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가 왔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의미적인 뜻입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그가 오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준비되지 못한 채 그의 오심을 맞지 말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죠. 마지막 절에서도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이제 감람산에 제자들과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누차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 그때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혼선이 안 생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종말은 마치 심판과 구원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의 장면으로 딱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거기에 다 그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대적자들은 심판, 자기 백성들은 구원. 이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막상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면서 여기에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강림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 것, 재림이죠. 초림과 재림, 이 전체를 종말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실 때로부터 그 종말은 시작이 돼서 그 종말이 언제 완성이 됐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이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에 말하는 종말과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결국 뭘까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이 뭐로 그려져요?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종말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보면, 성경일 때 마지막 때 항상 우리 언제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시대, 사실 말하면 신약시대 전체가 다 종말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제가 늘 얘기했어요. 먼 곳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산을 딱 봤을 때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산이 하나의 큰 산이 바로 앞에 있고 또 그 산 넘어보니까 또 하나의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은 시간을 보게 되면 이중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다니엘은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일어나느냐?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 또 성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멸망의 가지라는 것을 성전에 세우게 된 일이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그걸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계된 내용들이고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시대로부터 가까이는 AD 70년에 이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40년 동안 있게 될 성전에 대한 심판 또 신앙에 대한 미혹 그것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정말 재림하시게 될 그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이렇게 한번 돌아가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이것이 똑같은 패턴이 또 한번 돌아가다가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마지막 때도 이것이 아주 크게 돌아가다가 주의 재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선형 구조라고 말해요. 나선형 구조.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게 우리가 볼 때 뭔 미래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 이런 차례들이 벌써 이런 저 그리스도의 미혹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수십만 됐다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그럼 없을 것인가? 또 있어요. 크게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있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마치 나사가 돌아가듯이 똑같이 돌아가게 되지만 마지막 때 온전히 딱 돌아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게 끝이 나고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뭘까요? 종말은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언제지? 앞으로 먼 날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때 동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이 강림, 우리가 말하는 정확하면 재림을 항상 기대하면서 그 재림을 준비하듯이 깨어서 준비하는 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렇게 살다가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 되면 그때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되지. 지금은 안 믿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전도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 하루하루를 마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하게 될 것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중에도 가장 긴장하는 하루를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차 얘기했듯이 말세 가운데 끝입니다. 네? 2024년 7월 24일은 종말에 가장 가까운 날이죠. 오늘이 지나간 내일은 종말이 더 가까워지는 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 가운데 끝자락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갱신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놀라운 은혜를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계속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서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머나먼 날에 오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자연현상도 큰 이변도 별로 없고 있긴 있어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재림의 종말의 끝자락을 매일매일 오늘도 또 더 가까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찬스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 지어가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잠자고 건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함께 닥치게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기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긴장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긴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가장 끝자락을 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오늘이라도 오실까 알지 못하는 그 때를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주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그것이 신앙을 그들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일찍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시대마다 계속 나선형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왔음을 살펴보면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비관적이고 소멸하고 부정적이고 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장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는 궁극적인 저희 소망이 되면 언제나 붙들고 오늘을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